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합니다. 마호메트교도 기도하지요. 그 다음에 이슬람, 무슬림들도 기도합니다. 아주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아주 철저히 기도합니다. 불교에서 승려들도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면벽이라고 해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고행하는 그 기도의 수준은 능히 흉내내기조차 힘듭니다. 근데 기도라고 다 동일한 기도가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비교를 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교만 진퉁이고 나머지는 다 짝퉁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꾸며내서 만들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스스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 우리 인간들은 다 가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아가고 가난한 6.25 전쟁 끝에서 헐벗고 가난했대 개발도상국이니 발전하는 나라니 하면서 이제 선진국을 해서 나가냐 하면 고부가 가치를 위해서 나갑니다. 쇳덩어리 하나 이거 그냥 팔으면 몇 푼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바늘을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실은 금값보다 더 귀한 고부가 가치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져 있지요. 왜 그것을 선택했느냐? 그 가치가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 중심에는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그 선택 속에서도 가치를 위한 판단이 거기에 있지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의도가 배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보다 더 나아질 수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서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사탄마귀의 계계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실제 바로 이것을 보면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완전하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르신 그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나갈 수밖에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의 중간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요건이 갖추셔야 됐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셔야 되고 하나는 인간이셔야 되고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참 인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 인간의 수단이 인간의 계략이 들어가서 그것을 최소한으로 묶은 그러한 그 원리를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한 양심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저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의 빛이 빛납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이 있어서 양심 따라 살아가면 법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살기 좋은 세상은 법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가장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누가 참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만 살면 큰일 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왜? 재판할 이유가 없으니까는요. 다 법을 잘 지키는. 그래서 상식이라는 것, 그 기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악해지니까 그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화인 맞게 되니까 그 양심을 조금이라도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윤리는 상식이 되어지고, 상식보다 더 사람을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묶는 울타리는 도덕이 되고, 그리고 윤리가 되고, 거기에 더 나가서는 법이 있어서 규례라든지 전통, 조례, 법규, 그리고 법 중에 최고의 법이 헌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헌법보다도 더 중요한 법은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멘 하시는 분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헌법보다도, 법 중에 법은 헌법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누고서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 세상의 모든 일은 아버지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중간에 사탄마귀의 계계가 있지만 완벽하게 시작과 끝은 우리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두 가지의 요소를 가져오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그러나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둘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간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 기도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원리서부터 방법에서 결과까지 다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의 영적 원리를 바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는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대로 되시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바람을 물결아 잔잔하면 잔잔하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은 기도하실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지셔야 될지 안 지셔야 될지 성경을 보면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받은 그 다음에도 과거를 다 아셔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팔려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난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기도를 하셔요. 왜? 예수님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은 완전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십자가를 앞에 그것도 모르는 것 아니고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신으로서의 모습은 그거 안 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속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된다면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무조건 다 들어주세요. 그 응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원리를 잘 아실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계시가 많이 열린 분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이라고 하면 부인할 수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왜?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신 게 예수님이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공간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서 중간 이후까지는 일반적인 그 역사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영적 깊은 원리를 말씀해 가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도 보면 전반부에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고 뒷부분은 결론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1절 아까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라면서 쭉 말씀한 다음에 행동 강령을 말하지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아비들아, 자식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때 전제해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라. 할렐루야. 내가 하고 싶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우리의 한계상이니까 성령 충만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의 결론으로 이끌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주 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끝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으로, 다른 말로, 다른 번역으로는 종말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론 지어지는 것,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이 뭐예요? 나를 이기고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영적 비밀이 뭔지를 말씀해 주는데, 첫째,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할렐루야. 어디서요? 주 안에서. 할렐루야. 그 말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를 따라서 그 심의 능력으로, 내 심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의 능력으로 뭐해진다? 강하여진다. 여러분, 씨름 선수가 있습니다. 씨름을 아무리 잘해도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기술을 다 통과한 초등학교 선생과 이방기 선수하고 싸우면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기술이 있어도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힘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복음의 화평의 신, 자유의 날성검, 이것은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서 말씀드립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론은 뭐냐면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와 기도지요. 모든 기도예요. 모든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금식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서 아멘들을 안 해주는 것 같아. 금식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지금 그 21일 기도회 새벽 기도 있고 다 있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다. 간구는 또 그것도 기도예요. 간절히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하고 그냥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구하는 게 뭐예요? 구하는 게 기도지요. 그 기도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에는 기도가 뭐냐?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숨을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하고 이제 제가 설명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러죠. 성경의 전체를 다 이끌고 가는 주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으며, 여러분,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3살적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 여기서 예수님의 습관은 무슨 습관이에요? 기도하시는 습관. 할렐루야. 그냥 습관이 배워졌어요. 기도가 배워졌어요.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못된 습관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배우는데 좋은 습관은 길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면 뭐하러 가셨겠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림자만 따라가도 복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 거기에 따라만 갔어요. 기도 안 했어요. 그래도 따라가니까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밀가부로도 까부는 사탄의 그 속에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돌만 던질 만큼 저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기도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 예수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다. 주님 보여주신 그 본을 흉내만 내도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라, 기도하여.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이것 해달라고 떼쓰고 고집해도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면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열매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너희와 함께해서 그 땅에서 기도하게 하면 그 기도는 어떠한 기도든지 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영적 비밀을 잘 알았던 예수님과 그리고 영적 비밀을 알았던 그 바울의 기도를 묶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하시는지도 다 아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한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우리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요.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 약한 분 이렇게 이해할 수 아니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천사라도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한다. 예수님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기도 마치셨어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질 것을 결정하셨어요. 왜?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피하실 수가 없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다. 그래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는 쉽지만 육신이 약해요. 하고는 쉽지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찌하여 자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유혹받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범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기도가 방패가 되어지고, 그래서 방패 기도라고 하는 그 베니 목사님 같은 그 기도가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영적 비밀을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조금 혼란스럽지만 맥은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우리의 씨름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씨름이라고 한 군대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백두장사, 한라장사, 금강장사, 이 세 씨름이 아니고 약복강 나루토에서 야곱이 기도할 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투고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자면 승리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으깨져서 기름을 짜듯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한 기도는 십자가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대상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이는 사람 절대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아주 리얼하게 한다면 김정은이도 우리의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결을 찾아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러면요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왜? 통치자들과 싸워야 되고
권세들과 싸워야 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우고 주관하는 자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워요? 못 싸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히브리 문서를 이해하면서 보면 이 내용은 이겁니다. 통치자들의 악의 영, 권세들의 악의 영,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악의 영,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김정은이가 아니라 김정은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지, 인간의 그 몸을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우면요 우리는 누구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악의 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을 탓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적하고 해봐야 상처만 받고 거리만 무너집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씨름이라고 표현했느냐? 전쟁인데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전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느냐? 부분적인 전쟁을 일컬어 전투라고 합니다. 그렇죠? 낙동강 전투, 전쟁, 6.25는 전쟁이에요. 낙동강 전투, 외관 전투, 다 인천 상륙작전 다 전투. 그러나 전쟁은 통합적인 겁니다. 통합적인 거예요. 한 분은 노태우 대통령이 안산에 왔을 때 그때 패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때는 광명경찰서가 여기 관할할 때였는데 대통령이 올라가면서 공약한 게 있었어요. 안산에다가 내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경찰서부터 져주겠다. 여러분, 경찰서가 있다고 범죄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의 야곱의 씨름입니다. 씨름이 영적 전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씨름, 그리고 이것이 무슨 표현으로? 전쟁의 표현으로. 그래서 씨름과 전쟁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싸움을 한 대표적인 그 예가 뭐냐 하면, 아말렉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앞에 가고 모세는 뒤에서 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기는데, 아론과 술이 손을 꼭 붙잡고 앉혀서 자리를 만들어서 앉혀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말렉을 물리쳐 승리했다. 할렐루야. 자, 이 손이 무슨 손이냐? 예수님의 손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손은 아프라고 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 손은 절대 내려오지 않는 손. 예수님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한 승리는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못 박은 그 손은 절대 내려오지 않는 손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범죄와도 전쟁을 선포한테 됐어요.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영적 사람은 다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영적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영적 사람은 기도해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는, 이 나라 이 민족도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복강 나루터에서 신비한 씨름꾼이 돼서 씨름한 게 뭐예요? 영적 전쟁한 거예요. 승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원한이 쌓이고 쌓였던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의 군대가 손대지 못하고 두 형제가 목을 어긋맞히면서 화해의 멋진 결과를 이룬 것이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모든 것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 사람은 기도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습관되어져서 예수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어집니다. 주여, 기도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와 거하게 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 가정, 자녀들, 주여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문제 오늘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손 잡아 주셔서 주님 뜻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